2013년 1월부터 사도행전을 묵상하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일 2015년 이제 9월 첫 주일까지 2년 반에 걸쳐서 사도행전 말씀 묵상을 다 마쳤습니다. 사도행전을 인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의 그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계의 선교를 주도하면서 마침내 28장에 와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이제 끝나게 되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그 베드로는 어디로 갔는가? 자취를 감추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 궁금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자취를 살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5장으로 되어져 있고 베드로 후서는 석 장으로 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자취를 또 좀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서신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신앙적인 연륜으로 보게 되면은 바울보다 앞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울보다 분명히 앞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12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이 바울이 기독교를 이제 이끌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정말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려울 때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 교회를 지켰는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었는지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자료를 이 베드로 전후서가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이 베드로서는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가지고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리로 쓴 편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안, 잘 계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제 이것을 서로 묻는 이와 같은 서신인데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기독교의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이 서신에 담아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형식을 취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방식입니다. 흔히들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제 붙들어 주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으시는데 어떻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은 할 말이 없잖아. 말 한마디도 지금 못 하잖아요. 뭐 손을 뻗어서 붙들어 주셨습니까? 뭐 여기 있다고 펑 하고 터져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방식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행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특별히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금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저들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현재 터키의 산간 지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이 터키라고 하는 이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그리스, 유럽, 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태리, 로마가 있는 이제 반도인데, 이 터키라고 하는 이 나라를 절반을 쭉 횡으로 잘라 보시게 되면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부분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지도에 쓰여진 글씨가. 그래서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서 가다가 터키로 올라가게 되면 뭐 밤빌리아 또는 길리기아 또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아시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에베소, 이것은 주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남쪽 터키 남부 지방에 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1차에 전했던 그 남쪽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양육 선교를 하려고, 잘 성장하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이에요. 글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즉 아시아는 그냥 터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남쪽, 다시 지도로 보시게 되면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는 저 마게도니아, 그리스의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터키의 북부 지방은 사실은 교회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복음도 이렇게 전해지지 아니하는 상황인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여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게 되어졌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주후 64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때는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네로 황제가 이 지배하고 있던 주후 64년 7월 19일에 세계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계 중심인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로마 전체가 다 불이 타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여튼 불길을 잡고,
그리고는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불을 네로가 질렀대. 황제가 어떻게 그걸 해? 이게 술 마시다가 여흥을 돋구기 위해 가지고 불을 질렀다는구만. 이게 크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그런데 이 얘기들이 막 로마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니까는 네로가 지목을 받게 된 것이. 네로가 이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게 되니까는 정권이 위태로우니까 이 죄를 누구에가 뒤집어 씌웠냐면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거기다 전해놨더니 이제 거기에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데 이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게 되니까는 검거령이 내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들여라. 그리고는 완전히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이런 핍박이, 대단한 핍박이 가해지게 되니까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지하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로 스며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많은 이들이 여기 로마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간 곳이 터키의 북부 지역으로 간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 가게 되면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다 이 산악 지역에 굴들을 파고, 그리고 비두니아, 그리고 뭐 이제 무시아, 본도, 아시아 이쪽에 가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자기의 고향을 떠난 나그네들이고, 흩어진 그 나그네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오늘도 붙들고 계시다. 그러면서 지금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흩어진 나그네들, 이 나그네라는 것은 자기의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 머물러야 될 집을 걱정하는 사람, 나그네들에게 집을 내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다가 좀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면 남의 문간방에서 또는 이제 이 문지방에서 노숙을 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나그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하여 긴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여행은 어떠한 여행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 여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것이,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그네 길을 지나간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힘겹게 걸으시다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도 나그네 길에 가는 길에 잠시 머무는 정거장과 같은 이 시간이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이 세상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서는 진리로 기록한 서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지 졸면 큰일 납니다. 놓치는 것이.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이 나그네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순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모순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나그네요, 보잘것없고 알아주지 아니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존귀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집이 존귀한 처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기 전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데 잡담하면 안 되잖아. 어디 막 쏙닥쏙닥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준비하는데 방해가 돼가 자꾸 쳐다보고 눈길이 꽂히신 분 계실 거야. 얘기한 사람 알 거 아니야, 자기가. 예배 전에 조용히 연세 드신 분이나 그리고 젊으신 분이나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핸드폰 끄시고 그리고 조용히 그 존귀하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분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성숙함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있으시죠? 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이건 아멘을 아주 세게 해야 될 부분인데 길다 보니까는 아유 힘들다 야고 빨리.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나가셔서 이 보강동에 계시는 오고 가시는 분들에게 김병복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게 되면 웬 개벽다기야 뭐 받을 복이 병복을 받아. 나 몰라요. 몰라. 그 사람들은 이 평범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니까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서 쫓겨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아시아의 그 이제 이와 터키의 이제 북부 지방의 산 쪽에 이렇게 숨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누가 알아주겠어요? 사람들은 아십니까?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모른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제 이름을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여쭤보는 것이 하나님 저 김병복을 아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이름 아무아무개 권사님을 아십니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냥 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 창세전부터 내가 택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 그랬어요? 미리 하심을 따라서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 쫓겨다니고 그리고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별일 없는 그 산, 그 동굴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미리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만세 전에 이미 택한 사람들이다 말이지. 이 진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로 너희들을 동요매고 전혀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이 그런 나그네들이.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해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처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해방시키셔가지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막에서
그 시내 반도 그 사막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또 어린아이들 이제 여성들까지 하게 한 200만 명 된다고 칩시다.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시내 광야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세계 그 당시에 정보도 없고 이와 같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그들이 거기에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몰라. 다 모르지. 거기서 있다가 어떻게 죽는지 아무도 몰라. 애굽도 사실은 몰라. 시간이 지나가니까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이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마침내 가야 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광야에 나그네 길을 걸어간다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목마르게 되면 내가 반석을 쳐서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이에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줄이고 배고플 때는 내가 만나를 내려서 너희들이 만족함을, 배부름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낮에는 너무 더운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덮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흩어진 나그네로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우리들이 걸어가는데, 부자들만 하나님이 아시거나 공부 많이 하는 사람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명하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을, 여러분의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병들었으면 병든 그 부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나그네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가 엄청나게 방황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위대한 선교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복중에, 어머니의 태중에 벌써 나를 알고 계신 것을 그는 에베소서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즉 정직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서, 언제 저를 보셨다고 제가 정직한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이곳으로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아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알고 계셨다는, 미리 알고 계셨다는. 수가성 여인도 물들어 나왔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결혼을 5번이나 하셨네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를 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몰라. 그들 앞에 숨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받은 상처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치료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을 알고 계신 주님에게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못 고칠 질병으로 인하여 거짓 마지막 길에 여러분 섰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주님께는 치료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정말 햇볕도 들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셋집에서 나는 지금 나그네 길을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알고 있기에 세상의 빛은 비치지 아니하지만은 내 광명한 빛은 내 심령과 영혼 속에 비치고 있다. 내 나그네 길에 내가 동행하여 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출입을 주님에게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겨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니까 이것은 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것이 의심스러우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설교하시거나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어쩌면 내 집에 와서 내 형편을 보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대신 우리들이 이 미리 하시고 택하신 그분의 사람으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이 말이 오늘 굉장히 은혜가 되죠. 미리 하신다. 그러니까 밑줄을 쫙 긋고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는데 이 길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리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인데 그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지울 수 있어요. 죄악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가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겠으니까 그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무엇과 순종함과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난민들 돕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는 주일은 성수해야 한다 라고 말하기에는 뭐 해야 된다는? 순종해야 된다. 11조는 네 것이 아니라 이건 내 것이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 그 흩어진 아시아의 나그네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걸어가는 동안에 아무리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로 그놈의 뭐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그 내로도 이 이름은 개들에게나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다 베드로 피터라는 이름이나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개 이름에 제일 많은 게 우리 한국에 뭐예요?
네로. 근데 서양에 가게 되면 다 이름들이 뭐냐면은 다 바울, 폴, 바울. 그 다음에 또 피터, 베드로. 그래. 여러분들 예수 믿은 여러분들은 폴 또는 피터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에게, 나그네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떤 것일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의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유명해지고 뭐 많이 벌고 그 많이 벌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때 만약 하나님이 너희의 소망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소망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묻게 되면은 그때는 얼굴이 좀 빨개지겠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예수를 믿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별로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좀 부끄럽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자, 굉장히 대답하기 곤란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제 이 광야를 가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소망은 역시 빨리 힘든 이 광야는 지나서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집도 있다 그러지 뭐 거기는 뭐 모든 거 다 풍족하다 그러지 잘 살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소망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봄에 레위기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어요. 엄청난 그 불이세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소멸해버리는 그러한 불이신데 그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산 전체가 불덩어리가 된 것을 보고 아, 여호와 하나님은 불이시구나. 소멸하는 불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 그런데 그 소멸하는 불이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거기에 계시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 놓을 테니까 그 성막에 뜰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뭐 제단도 있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게 되면은 성전 휘장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을 테니까 여기에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불이신 하나님을 모시는데 성공을 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불이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일본의 2차 대전을 이제 끝날 때에 일본의 그 나가사키 뭐 어디에 거기가 히로시마 그다음에 뭐 무슨 짬뽕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떨어져가 수십만 명이 어떻게 됐어요? 죽고 그 원자탄이 폭발할 때에 그 광선에 의해서 순식간에 모든 건물들이 그냥 폭삭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 핵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물론 전기를 발생하는 데는 그게 돈이 제일 잘 적게 들기 때문에 그걸 지금 사용하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그 원자력 발전소도 사실은 이건 없어져야 돼. 이 땅에서 없어져야 돼. 일본이 지금 그거 감추고 그러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위험한 일.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이 원자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것에 수억 배, 수조 배의 그 엄청난 불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게 소망이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소망이 되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꾸어주며 살지언정 꾸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었어요. 그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을 가리켜서 산소망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오늘 이 흩어진 나그네, 그 터키의 북부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산악지당에 겨우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당신들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데 그것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는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손만 얹으시면, 아니 말씀만 하시게 되면 그분의 침만 튀어도 병들이 낫는 것이에요. 아, 이 세상에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때에 아, 이 세상에 빈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베드로의 모든 소망은 물거품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진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그때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그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찢어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게 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질병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난과 저주와 절망을 가져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열려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하시는 그 중보의 기도에 응답이 쏟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이것이 산소망이구나. 지금 우리는 이 터키 북부 지역에 정말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야.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그리스도에게 붙들리라는 것이지. 말씀에 붙들려 살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붙들린 그들이 오늘의 온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유럽을 복음화하고 아메리카를 복음화하고 아시아 우리나라를 복음화하고 그리고 중국이 복음화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무한한 축복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하죠. 산 소망이 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들이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 썩는 것이야. 더러워지는 것이야. 쇠하여지는 것이야. 그 돈이 무엇이길래 형제간에도 그렇게 의젓한 형제간에도 다투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지느냐 말이죠. 썩을 것, 더러운 것, 쇠하는 것이지만 하늘에 간직한 산 소망은 썩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더럽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쇠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들어가는 가정은 싸우던 가정이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일들을 행하던 이들이 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정결한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쇠하여지던 가정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으로 인하여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산 소망으로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된 당신들, 흩어진 나그네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로마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먼 길 정말 생명 하나만 건지고 돌아와 있는데 또 네로 같은 것이 또 나타날 수 있잖아요. 역사의 도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켜주시겠다.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해놓으시니까 다 어려워. 우리나라, 중국, 유럽, 미국 다 어려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려운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날 빌립보서 우리 생명의 삶 4장 마지막 장에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해줘. 그 말씀을 제가 이거 언제 내가 우리 교회에게 설교했나 찾아보니까는 1998년도 12월 마지막 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설교한 그 본문이 내용이에요. 그 한 절만 설교했어요. 그때에 1998년 그 해가 무슨 해인지 아시죠? IMF 가장 어려운 때 97년도 말에 IMF 터지고 그리고 98년 너무 힘들어. 직장에서 쫓겨나고 우리들 모든 이제 사업이 반토막이 나고 교회 예산도 반토막이고 환율이 갑자기 이제 2배로 뛰고 그러니까는 선교사님들 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때 교인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말씀이 뭔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 나눴어요. 그 말씀 나눈 그 해에 99년도에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 건물 오른쪽 땅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저 부산의 460평 서강교회
개척교회 하라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제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모든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산 소망을 가진 이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다가 주님 그 본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나그네 길에 하나님이 주셨던 거 다 세상에 남겨놓고 필요한 일들, 선한 일들 위해 쓰임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산 소망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